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 후에 식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양한 형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의 리더자는 직장의 직원들에게, 또 교사는 학생들에게,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주어져 있죠.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다양한 모양의 권위들이, 각각의 권위들이 사람들이 사는 이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주어져 있는데 이 권위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는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권위를 단순한 힘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우리가 물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또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길 때, 또는 우리가 맺어 있는 관계 아래에 상하 관계, 힘을 가진 자, 힘을 없는 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위가 우리의 편이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권위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다는 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맡기시며 그 맡기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뜻,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권위는 섬김과 책임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권위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와서 질문하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 권위를 줬습니까?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기 전 20장 바로 앞장으로 살며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한바탕 하셨거든요. 성전을 갈아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당입니다. 마당. 자기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듣도 못한 한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오더니 여기에서 지금 장사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상을 갈아엎고 아주 깽판을 놓은 것이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도대체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그러한 행위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장과 같았죠.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의 영역이었고 주님은 그 경계를 침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겉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누구든 권위를 주장한다면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의 목적을 둡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해야 되겠다. 지켜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힘,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걸 지키는 것, 그거 하나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성전이라는 영역 안에서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본질적인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참 위험해집니다. 권세가 쥐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죠. 아마 그들의 자리가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위가 왜곡되는 순간입니다. 권위가 진리와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보호,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그 권위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주님의 반문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향한 진정한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직하게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도 저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들의 색깔을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자신들의 입지가 더 중요했지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이유로 솔직한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란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대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따르겠다는 바로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부터 참된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로서 또는 직장의 리더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오늘 우리가 가진 권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입니까? 무언가를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우리의 성취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위한 것입니까?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고 드러날 때 세워집니다. 그 권위는 거룩한 사명의 도구이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권위의 본질적 속성을 가르쳐주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여기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동사가 맡겼다라는 단어입니다. 맡겼다.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할 책임을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되어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온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쫓아내며 심지어 마지막 상속자와 같은 아들이 왔을 때조차도 저들은 도리어 아들마저 죽이지요. 이 비유의 대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왜 농부들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13절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것이 되리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맡겼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맡겼던 것이 자기의 것이 됐어요. 여기에 잘못된 권위의식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일어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종종 자녀가 내 것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도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맡겨진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버지가 그 권위를 자신의 분노나 욕구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권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참된 권위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 지켜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지. 그걸 매 순간 기억하는 겁니다. 맡겨진 권세는 늘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을 때 결국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사회적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그 돌, 그 돌이 바로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 모든 권세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움켜쥐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참된 권위를 가집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권위를 거머쥐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거머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그분에게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삶의 머릿돌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도 역시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그 위에 그가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근원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참된 권위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말과 삶 속에 권위가 생겨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자리도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구현할 때 세워집니다. 권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을까?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없이 순종하며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일일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에 질문을 던지며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권위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할 때 지켜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시간, 재능, 관계, 직분, 능력, 권세.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 나에게 맡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권위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아래에 놓일 때에 비로소 회복됩니다. 하루 매일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택을 해봅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동하며 실천해 볼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권위가 임할 겁니다. 그것은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권위요, 사람을 살리는 권위요, 섬기는 권위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권위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를 맡겨드리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어떤 권위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마치 없는 자처럼.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권위. 모든 것은 다 사라졌는데 딱 하나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오늘도 우리의 삶의 권위는 바로 거기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묵상하고 바라보고 품고 나아갈 때에 참된 삶의 권위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곧 삶의 참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 길을 나 또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짓밟는 것도 아니고 올라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로 묵묵히 주어진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은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권위가 생겨나는 것임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의 뜻 아래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가진 힘과 능력과 권세로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고 누구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오늘도 내 겸손한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 당신이 허락하신 권위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며 당신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는 착각이 아닌 맡겨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믿고 맡겨주셨구나. 선한 열매를 맺어가라고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맡겨주셨구나.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신 권위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두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오, 나의 능력도 아니오, 나의 지식도 아니오. 주시는 총과 자비 속에 당신은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신 분의 선한 뜻을 온전히 수용하며 분별하며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존재 흔적을 따라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마다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삶의 머릿돌로 모시는 겸손한 순종으로 내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속에 살아있는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도와달라고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라 마음껏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늘 우리 안에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을 갈망합니다. 내가 세운 나라 안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허락하신 당신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초돌이 되어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그 관계 아래에 우리의 존재가 지탱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당신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이 주는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지고 아버지 잘려져 나갈지라도 영원하신 당신과 우리와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 아래에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당신 안에 내가 매 순간 머무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그 주권 통치 속에 우리의 존재가 호흡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권위를 꿈꾸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올라서려고 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권위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는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임을 받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자녀도, 인생도, 시간도, 이름도, 자리도, 소유도 당신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조심히, 겸손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매 순간 꿈틀거리는 내 뜻을 따라 본능을 따라서가 아닌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매 순간 머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면 그것이 섬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말 한마디도 주의 마음을 닮은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시니 우리의 흔들리는 삶도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스며들게 하옵소서. 권위의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다스림 속에서 섬김을 품게 하시고 심판보다 회복을 말하게 하옵소서. 머릿돌 대신 예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